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물었는데 답을 해 주셔야죠. 9시 예배 때도 물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잘 지냈다고. 예. 잘 지냈냐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셨냐.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했고, 예, 그런 질문인데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투시 은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확실히 아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압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아닌 것 같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느낌, 생각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틀림없이 함께 하셨고 틀림없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또는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은 내가 둔해서 그런 거죠. 내가 둔해서, 또는 내가 무뎌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둔한 것과 무뎌져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둔한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초신자들이나 또는 불신자들, 잘 몰라서, 그래서 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 잘 모르겠다, 나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둔한 것. 또는 무뎌진 것이 있는데요, 무뎌진 것은요, 압니다. 알아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뎌졌어요. 그래서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무뎌진 것. 자, 둔한 것이나 무뎌진 것이나 그냥 이렇게 그냥 두고 살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둔한 채로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채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뎌진 채로, 특히 무뎌진 채로 그냥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나는 시간, 무뎌진 것들, 둔해진 것들, 둔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의 각 권들은 그 권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민수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민수기 다음이 뭡니까? 신명기에 대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나눌 예정인데, 자, 민수기, 대표적으로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내용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 그러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하나님은 함께, 그리고 인도,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본문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나옵니다. 9절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좀 썰렁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라면 좋아하십니까? 몸에는 좋지 않지만 입에는 맛있죠. 저도 라면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라면 중에서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라면, 어떤 라면일까요? 좀 썰렁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자, 이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의 모습이 어떠한가? 7절 후반부에 끝부분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 그런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땅에 대한 얘기가 또 8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깨닫지 못했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금요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큰 깨달음이 얻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장막을 치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다가 여기다가 장막을 쳐야 되겠다 하고 장막을 쳤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니라 라는 말씀이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진행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진행하면 따라서 진행했고요, 진행하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씁니다. 진행을 멈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그렇게 진행하고 장막을 치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금방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에 장막을 쳤다라는 얘기는 엘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구나,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니라의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인 듯 하지만 생략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신 곳에, 멈춰선 곳에 장막을 쳤다는. 그런데 그 엘림을 보니까 엘림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샘이 12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돼요. 광야에서 이런 곳은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마라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마라에서는 쓴물을 경험합니다. 먹었는데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은요,
마라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곳이었어요. 멈춘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이 도착지예요. 마라는 지나가는 경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경유지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도착지도 아닌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막 불평불만, 원망 이렇게 해서 난리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들이 꼭 기억했어야 될 것은요, 도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착지는 엘림이고요, 그 엘림은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정말 좋은 땅.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 이 말씀, 심히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똑같은데 축소된 작은 곳, 바로 그곳이 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도착하게 하시느냐? 바로 엘림과 같은 곳, 가나안과 같은 정말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가는 중에 마라라는 곳을 만날 수도 있어요. 쓴물, 이런 곳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도착지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곳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여기는 경유지야, 도착지가 아니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설마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그렇게 내어주신 사랑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가면 죽을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가면 살 곳, 가면 정말 풍성한 곳, 넘치는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는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권면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어떤 모습이 기쁨이 되는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기쁨이 되는 모습인가?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봤는데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3가지로 모아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정말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를 기다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시편 51편 19절에 대표적으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로 시편 51편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신다 말씀해요. 그런데 제사 앞에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번제 앞에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예배? 의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입니다.
의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이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배, 의로운 예배,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의로운 예배,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모스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미워하신다, 또 멸시하신다, 심지어 멸시하신다까지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멸시함을 받는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더 힘써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더 힘써 온전한 예배 되고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 온전한 예배, 그리고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를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철저히 정말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명 같은 예배가 잘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위협하고 있는데 위협을 그냥 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가 점점 자꾸 실패하고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멀어지고 점점 옛날 일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다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힘써서 오늘날과 같은 이 때에 더 힘써서 예배를 지키는 자로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목적으로, 항상 매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목적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말씀을 다 모아보니까 두 번째로 정리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심지어 악인조차도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가 사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의 구원을 원하는, 그의 영혼의 구원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으로 인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죄인이 회개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도, 영혼 구원 아주 막대한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방해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못하지. 이렇게 되면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더 지키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서 전도하는 것 오늘날은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힘써서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 50%, 기도 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전도 50%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50%가 남죠. 기도 50%를 하고 계십니까? 전도를 하기 전에 말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못하니까 기도도 안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약해지고 있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도 50%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부족한 모습이에요. 전도 50%가 빠졌으니까 전도를 100으로 해야 된다면 기도는 2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모습, 2배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부족한 부분, 전도하지 못해서 방해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를 배로 늘리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말씀을 다 모아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선한 삶.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인데요, 곧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쁨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얘기 또 다시 한번 하면요, 오늘날 특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어 보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지금 정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더 힘써서 그들에게 끼칠 수 있는 모습,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좋은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 꼭 소유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살아내야 될 말씀,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는 의미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우리 또 옆 사람과 함께 권면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거역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역한다라는 말은요,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본문 6절에, 지금 오늘 말씀은 본문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면서 외치는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막 현혹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예요. 밤새 울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막 낙심해서 막 슬픔에 쌓여서 원망으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보니까 거인이에요, 거인. 정탐한 사람들이 10명이 그들을 보고는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인들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정탐한 10명과 그리고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보면 문제가 나보다 크잖아요. 기세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문제 앞에서 나를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의미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 하나님을 보면 기세에 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눈을 잃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거역은요, 바로 이렇게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기세에 눌리니 두려움, 낙심, 원망밖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슬픔과 원망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역하지 않는 모습, 거역하는 모습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부정적인 보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막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원망, 낙심,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한 일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린지라. 이 엎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건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린 겁니까? 아니죠. 엎드린다라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엎드리는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엎드리는 기도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는 의미가 엎드리는 거예요. 자, 엎드리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는 모습이죠. 하나님만 붙드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모세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모습,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역하지 않는 모습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역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쥐고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절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 맡길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만큼 맡아주시는 것이죠. 다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거역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모세가 맡기는 기도를 이렇게 5절에서 하잖아요. 그랬더니 6절에 이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앞서 봤죠?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요. 믿음의 눈을 잃으면 안 되죠. 거역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하여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다 맡기고 엎드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막 설득한 겁니다. 이 모습이 참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모세가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이렇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이 두 사람, 비록 두 사람이지만,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비록 두 사람이지만 이렇게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막 설득하는 이러한 힘이 되어지는 두 사람, 그 사람이 있는 모세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에게 힘이 되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거역하지 않는 모습 끝으로 세 번째 모습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은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 가나안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가나안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자, 다른 길로 가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가나안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한 그대로 행했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구름 기둥이 벗어나면 뜨거운 햇빛, 불 기둥을 벗어나면 차가운 냉기, 그 고생,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역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이 거역이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 마라드는요, 그 의미가 반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역, 이런 것처럼 반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반대로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이 거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주님이 가고 계시는 길.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그 삶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우리 동네와 같은 곳이죠. 온 유대, 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사마리아, 이웃 나라입니다. 그리고 땅끝, 온 세계입니다. 점점 크게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은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것이 거역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힘써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길을 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몸을 드려야 됩니다. 또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느라고 그 다른 길에 나의 몸 드리고 나의 시간 드리고 나의 물질 드리는 삶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에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 기간이 40년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40년 중에서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8년은 뭘 했습니까? 38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중에 2년째 되는 해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합니다.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38년. 그 기간 동안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가데스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했을 때 그 다녔던 길들을 보니까 그것도 다 가나안 땅 옆입니다. 근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혹 지금 배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배회라는 말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헛되게 시간 낭비하고 목적 없이 헛되게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남는 것이 없는 삶입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배회하는 삶, 우리가 혹 다른 길을 가는 거역을 행하고 있다면요, 똑같이 우리도 배회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모습, 거역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착지는 정말 가나안 땅,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좋은 땅, 엘림과 같은 정말 물샘이 12이나 되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가지나 되는 이러한 좋은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그 도착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 그 길을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인데 우리가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니 말씀 가운데 예배가 기쁨이고 또 영혼 구원이 기쁨이고 또 선한 삶이 기쁨인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위협당하고 있는 이때에 예배를 철저히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영혼 구원,
우리가 전도를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기도마저도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지 못한 것까지 더 배로 기도하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에 코로나가 있고 없고가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전도는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그것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기도를 더 힘써 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때에 더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흘려내어보내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역하지 않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음을 주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역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삶, 정말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혹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정말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